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제물에서의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정체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참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자,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당시에 드러나고 있었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자, 7절을 보시면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였는데 이 지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 제물을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지식입니다. 그리고 영적 확신인 거죠. 이것을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가 우상이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것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지역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면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이전까지는 우상에 대한 예배 의식의 한 과정으로서 우상 제물을 먹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이런 과거의 관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를 따로 구분짓지를 못해요. 그렇게 구분지어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상 제물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을 미처 다 버리지 못한 자들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 신앙 양심을 그만큼 더럽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음에 있어서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양심을 더럽혀 버려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우상과 교제한다라는 어떤 미신적인 그 옛 관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정죄당하면서 그게 바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끝에 보면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행하니까 결국 죄책감의 어떤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계속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그 음식이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된다고요? 그들의 양심에 위배가 되면서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로 우상이 실제한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뭔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졌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먹는 음식과 신앙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보시면은 음식은,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나 기타 어떤 다른 음식은 이게 먹는 것, 그죠? 먹고 안 먹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한다?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 제물이나 기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손해가 되고 먹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실 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 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어떤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어떤 인격적 교제에 하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더 탁월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월한 지식을 드러내면서 내세우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은 자기들은 신앙이 탁월한 자로 어떤 인정받는 거죠. 반면에 먹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로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음식에 대한 잘못된 이분법적 편견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권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은 무조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제한을 딱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신앙이 연약한 자의 어떤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어떤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지식이 있노라 이렇게 자처하는 자가 이제 10절에 가보시면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먹는 것을 신뢰로 들면서 그들의 자유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는 그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일들이.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 합리적인 근거와 또 음식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랬던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우상과 희생 제사가 아무 의미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당시에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디에 간 겁니까?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자신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방 신전의 의식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우상에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그 음식의 재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미성숙한 자들로 하여금은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채 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냥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동기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끝에 약한 자들이 10절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않겠느냐라는 어떤 부정 수사 의문을 통해서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 사랑이 결여된 행태를 그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까?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멸망하나니.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지만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먹는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된 이 지식이 결국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바른 신앙의 길에서 내쫓아버리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성숙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 없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추종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이 지금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이들에 의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소홀히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앙이 미성숙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면 지금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지금 연약한 자들을 존귀 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원칙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사랑 그리고 자유의 절제입니다. 사랑과 자유의 절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 그저 자기의 신앙 양심만 앞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시각과 판단도 생각해서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문제를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먹는 이 우상의 제물이 형제에게 범죄의 올무가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금 바울의 단호한 결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소유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뭘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화평,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간과한 지식, 그것은 문제와 상처만 일으키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는 뭘 고려하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건 사랑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바른 행동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란 선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없는 자유의 행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형제들 때문에 연약한 형제는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막 우상제물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고린도 교회 전체,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다 옳아 보일지라도 먼저 그것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걸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신이 교회에서 아직 신앙이 어린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 실천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어린 지체들을 배려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가짐으로써 그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